함께 싸워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흑인들과 많은 우리 동양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아왔고 왔습니까? 지금은 많은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기는 괜찮지만 그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백인들의 차별이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장벽이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막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 1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세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영어나 제대로 하십니까? 1세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영어 버벅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배운 게 뭡니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밖에 안 배웠잖아요. 오직하면 이게 입에 배서요.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데 이 소방서관이 물어봤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막 나갑니다. 막 나갑니다. 그럼 영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물어보면 I don't know. 우린 다 그런 고생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뭐 돈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도 80년대에 미국을 왔는데 그때도요 온 게 별로 나라에서 허락하는 거 별로 얼마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좀 갖고 있던 돈 저기 남들에 가서 이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한테 바꿔서 온 것이지 정식으로 온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70년대 오신 분들은 200불이 고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몇천 불, 뭐 90년대는 좀 많았지만 그렇게 가진 것이 없이 와서 그냥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희생하고 눈물로 헌금한 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잘 졌고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 다 1세대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2세대들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2세들을 많이 보거든요. 2세들은요 우리 1세처럼요 돌파하는 능력도 약해요. 우리 1세들은요 비록 영어는 못하지만 우리는 에이씨 이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1세들은요 육신도 건강해요. 제가 2세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나가보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분명히 나이로 봐서는 나이가 60대, 50대, 70대 가시는 이 1세분들이 아파 누워야 되는데 1세분들은 멀쩡하고 이 10살, 20살짜리 2세들이 맨날 아프고 코피 터지고 맨날 알러지로 뭐 아프다, 열난다, 감기다 맨날 이래.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살아온 게 달라. 우리는 좀 뿌리가 좀 깊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한국에서 막 굴렀어요. 막 굴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동네에 이 소방차가 들어오면 소독차가 들어오면 이 소독차 뒤에 이게 미안한 펌프 같은 거 달고 그냥 빵 하면서 흰 양기 뿌리 그거 되게 나쁜 연기인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쫓아다니면서 그거 맡으면서 뛰어다녔잖아요. 우리는 이 뼛속 깊이 이게 들어가 있어서 웬만해서는 끄떡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주식이 뭡니까? 번데기. 학교 앞에 있는 번데기 그거 그냥 싸줍니까? 요새같이 뭐 플라스틱 웹에 싸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신문지 찢어갖고 그게 어디서 쓰는 신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싸갖고 해갖고 또 친구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국물 쫙쫙 짜갖고 밑에 짜 먹잖아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멋있게 나는 캔 따먹은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의 1세와 2세는 그렇게 다릅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요.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 1세들은요 기도하라고 하면 3시간 4시간 막 주여 소나무 뿌리 3개는 뽑는데 얘네들은 안 해요. 수련회 가보면요 철야기도 하자고 하면 시작할 때는 예스 하고 주여 뭐 하다가 한 10분만 지나가면 조용 가보면 다 방에 들어가서 자고 놀고 뭐 커피 마시고 딴짓하죠. 안 합니다. 얘네들 보고 금식시켜 보셨습니까? 금식하자 예스 합니다. 나중에 뭐 하나 봤더니 밥만 안 먹지 주스 마시고 뭐 게러레인 마시고 뭐 먹을 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리퀴드 다이어트, 뭐 리퀴드 패스팅 뭐 이래요. 하루 종일 스무디 캘로리가 하나가 1000캘로리예요. 그거 입에 달고 사면서도 자기네 금식한다고 하고 있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예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위주 한인 이민들이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내가 땀 흘려서 아둥바둥 살아오면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넉넉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매일매일 같이 다가오는 페이먼, 매일매일 같이 내야 되는 페이, 그 모든 것 다 우린 그 앞에 살면서도 자녀가 기가 죽을까 봐 자녀에겐 얘기 안 합니다. 자녀가 기가 죽을까 자녀가 원하는 건 다 해줍니다. 자녀들이 와서 왜 엄마 아빠 무슨 걱정 있어? 우리 돈이 모자라? 아니 괜찮아. 내가 책임지니까 너는 걱정도 하지 마라. 큰 소리는 얼마나 잘 칩니까? 그렇게 키워왔는데 정작 자녀는 부모의 고통을 모릅니다. 정작 자녀는 부모의 신앙도 모릅니다. 부모가 눈물로 밤새워 기도해서 그 페이먼 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왜 저것들은 우리 같은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그를 도리어 타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죽기 전에 신앙을 전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전하기 전에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있겠죠. 야 고생하지 마라. 야 자존심 상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신앙을 경험시키는 데는 방법이 한 가지.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녀를 인볼브 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돈이 모자란다. 자녀가 혹시 알까봐 쉬쉬하지 마시고 자녀를 불러서 말씀하셔야죠. 우리 가정에 지금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들어올 곳은 없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야 아빠가 아침 금식할게. 너는 저녁 금식해라. 아니 바꿔서 너는 아침 금식하고 내가 저녁 금식할게. 우리가 그래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애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미리 걱정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서 자녀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 응답 못 받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가 그 일에 끼어들지 않는 영적인 무관심보다는 끼어들었다가 실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해서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기도해서 내가 과거에 응답 못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느 순간인가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소나무뿌리 3개 4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아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실망 가운데서 끄집어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실망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기도가 정작 응답은 안 됐지만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된 것으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실망이 변하여 믿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믿으셔야죠. 여러분 자녀가 나와 함께 기도해서 비록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실망할지라도 무관심보다는 실망이 낫습니다. 무관심은 하나님이 끼어들 수 없지만 실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실망이 변하여 믿음 되게 하십니다. 강건한 능력 되게 하십니다.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걸 가지고 자녀를 구가서 하셔야죠. 자녀 기죽을까 봐, 자녀가 혹시 마음 상할까 봐 쉬쉬거리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고 너는 좋은 거 써라. 고생은 내가 한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요. 호랑이 새끼를 갖다가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그런데요. 호랑이 새끼가 나서 좀 움직여서 이빨이 나오고 좀 싸울 만하게 되면 이 그 조그만 살쾡이 새끼가 잡아다가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굴을 딱 지키고 있대요. 그러면 살쾡이 새끼하고 호랑이 새끼하고 붙습니다. 제일 처음에 호랑이가 못 먹고 와서 건드리다가 살쾡이 새끼한테 핥히면 징징 울겠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괜찮아 가서 또 싸워봐. 그리고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호랑이 새끼가 살쾡이 새끼를 죽인답니다. 그걸 죽이고 나면 이제부터는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날개 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독수리 새끼를 낳고 독수리 새끼가 편안하게 둥지에서 그 깃털과 그 모든 걸 푹신푹신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날개가 힘이 생기고 날 때쯤 되면 그 독수리 엄마가 그걸 다 치워버린답니다.